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양옆에 앉은 청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춥다. 너무 춥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추운가? 네, 너무 추우시죠? 감기들 조심하시고,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26절부터 28절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코타키나발루 단기 선교팀 출발하는 날입니다. 청년 예배 끝나면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대로 그 짐, 오늘 싸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떠나는 거죠. 그 선교에 대한 오늘까지 지난주 정 목사님에 이어서 이제 오늘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하고 거의 한 2주간에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계속 하나님의 또 뜻도 구하면서 근데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선교 하면 저에게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23년도 6월에 원래 우리는 태국 선교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23년도 4월쯤 제가 이 앞에 매주 나와서 우리 태국으로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갈 분들은 이야기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태국 선교를 23년 6월에 갈 예정이었고 계획을 막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사람이 모아야 계획을 하니까 그때 막 사람을 모집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총 14명의 청년들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론적으로는 5명의 청년들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과도 막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막 자료를 보내주시고 물론 그건 이제 저만 갖고 있었어요. 이제 팀이 모일 수 있는 막 이제 막 구상 단계였거든요. 그 사람이 5명만 모집되고 더 계속 모집을 해보자 막 이러는 찰나 막 자료도 받고 막 우리 청년들에게 그 5명의 청년들에게 우리 갈 수 있는 항공비랑 막 이런 걸 막 얘기하던 차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태국 선교를 가지는 못했어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때 우리 가기로 했었던 5명의 청년들은 기억을 할 거지만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그 선교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2026년에 오늘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떠오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때 선교를 제가 엄청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가세요 하니까 가게 된 거였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사라지니까 되게 낙심했어요, 제가. 막 열심히 가고 싶고 막 준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태국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막 이 얘기가 나오고 되게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 5명의 청년들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에게 이거를 우리가 인원이 너무 적어서 가지 못하게 됐어라고 말하게 되는 그 상황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낙심하게 됐어요, 제가. 그 선교를 가지 않기로 그냥 선교가 취소하기로 결정된 그날 그 청라성전에서 이제 그 우리 태국 선교 가는 것 때문에 청라에 계시던 이제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어떤 강도사님이 계속 저희 선교를 막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같이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 강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낙심하고 있는 저한테 완전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거든요. 우리 회의가 끝나고. 근데 저한테 선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지 않겠다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을의 선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만 가는 거라는 거는 글쎄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지 않겠다는 마음도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지 않게 하시던 가지 못하게 하시든 지금은 때가 아니라 하시든 사람을 더 모아서 우리가 더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가라 하시든 어쨌든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그러면 억지로 하나님 나 무슨 수를 써서 이거 그냥 갈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든 막 갈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네 하나님 그럼 가지 않겠다는 마음도 필요하군요. 우리 오늘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다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선교는 그냥 무조건 가야만 해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막으시면 가지 않는 마음도 내 안에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되게 그냥 갑자기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선교를 가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했든 열심으로 준비하지 않았든 관심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가 계시고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선교팀 불안하잖아요. 많은 것 준비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되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까지 가는 것까지는 내 역할이고요. 가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준비하고 계시고 사람도 채워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에 가서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지에 있든 우리의 가정에 있든 우리의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작년 부활주일 때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오늘은 26절부터 보지만 24절부터 시작된 내용을 작년 부활주일에도 설교했는데 이게 간략하게 한 번 더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덴이란 지역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우상이 너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이 바울이 그 동네 만나는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해요. 심지어 철학자들하고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쟁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철학자 두 개의 아주 유명한 학파들이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신은 자연과 우주와 모두가 다 동일한 거야. 신은 그것을 만물을 짓고 주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신과 우주와 모든 만물은 다 동일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이 있기는 있는데 신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해. 근데 그 신은 인간의 삶에는 무관심해. 인간하고는 별개야 라고 이야기하는 학파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26절부터만 읽었지만 앞에 보면 그 사람들의 그런 변론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이 바울이 스토아 학파에게 범신론을 주장하는 그 학파들에게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동등하거나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는 신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한정하셔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인간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거주의 한정을 정하시는 분,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분, 이러한 분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냥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 사람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뒤에 가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상까지도 세워서 예수를 믿는구나. 너희들의 신앙이 참,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열심이네. 이렇게 비꼰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상도 세워서 너희가 그들의 이름조차도 막 부르면서 섬기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복음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딱 규정되어 있다기보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 상황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모태신앙이 많죠. 그러면은 그냥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일하시는 분이라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당연하게도 오기 마련인데, 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많이 일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의뢰 알고 있는 복음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내가 믿는 예수와는 다르지? 그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새롭게 알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2번의 선교의 경험이 있거든요. 한 번은 20살 때, 저는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고등부를 다 이제 마치고 20살 처음 와서 청년부도 막 적응하기 막 너무 바쁜 그 시절에 그냥 언니 오빠들한테 막 휩쓸려가지고 청년부에서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대만으로. 우리 지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이태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셨다 그랬잖아요. 이태선 목사님과 이미영 사모님이 왕오빠 왕언니이던 시절에. 되게 오래된 사람 같죠? 왕오빠 왕언니시던 시절에 제가 완전 막내인 20살 때 막 그분들과 선교를 같이 준비하면서 대만에 선교를. 근데 지금 기억은 되게 힘들었어요. 많이 덥고 짜증나고 힘들고. 근데 뭐가 남냐면 사람이 남아요. 그 안에서 일하시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도 너무 뚜렷하게 기억이 나고요. 나는 내가 복음 들고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막 대만 사람들이, 대만 우리 청년들이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고요. 우리가 한국 음식들을 막 준비해서 대접했더니 그 사람들이 잔치를 벌여놓으니까 막 와서 함께 먹고 나누던 그 모습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언니 오빠들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 막 예배를 해야 돼요. 버스킹처럼 막 밖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해야 되는데 이 비를 멈춰주십시오. 멈췄게요? 안 멈췄게요? 멈췄어요. 비가 극적으로 멈춰서 우리가 예배했던 일,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걸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20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언니 오빠들 쫓아가서 해야지 하는 그 마음에 그 많은 광경들을 눈에 담아오면서 선교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준비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들을 들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 27살 때 선교를 한 번 더 갔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대만으로 갔는데 그때는 당회장 목사님이 대만 선교 치유 집회 같은 걸 하시는 데에 특송을 하러 쫓아가게 됐어요. 그때는 많은 성도님들 함께 청년들만 간 게 아니라 성도 막 워십팀도 가고 막 되게 많은 선교팀들이 함께 어르신들하고 다 같이 막 갔어요. 많이 대접도 받고 좋은 곳에서 있기도 했고, 그 예배하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그 해피데이 하면은 막 목사님 치유 집회 나오는 그런 집회를 실제 눈으로 보고 온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그 복음으로만 기억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내면에 깊이 박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주시는 복음으로는 사는데 한계가 있어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나의 복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그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상황으로도 사람으로도 일하시는데, 복음을 얘기하자면 저는 딱 한 사람이 떠올라요. 계속 사람으로 이야기하죠. 제가 고등부 때, 우리 주안중학교 고등부 때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랑 세대가 조금 맞는 분들은 김선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사모님이 되신 거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고등부에 오면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맨날 우셨어요. 매주 찬양할 때마다 우시고,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매일 학교에 자기 제자들을 계속 전도해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너무 열심히 드리시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일 뜨겁게 기도하시고 제일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 매일 울면서 기도하시고 매일 울면서 찬양하시고, 근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막 손짓이 엄청 커, 막 맞을 것 같아. 막 얘기하다가 막 반모임을 하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막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막 맞을 것처럼 너무 손짓이 막 크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거는, 나는 과연 이 선생님처럼 저렇게 애타는 심령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나도 저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고등부 시절에 제가 되게 조용했거든요. 근데도 아무도 모르는 제 마음에 그 불을 지펴주셨어요. 그 복음의 불.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근데 예배에서 멈추지 않고 저렇게 전하는 거구나. 복음을 전해서 이 자리에 데려오는 거구나. 전도자를. 저는 그 선생님이 복음하면 저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던, 그냥 그 복음 자체가 되어주셨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더듬어 찾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신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지? 더듬어 찾을 때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나타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더듬어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복음든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내고 있지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가는 청년들만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몰라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더 깊이 내 마음에 새기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라면,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는 그곳에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나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싶은데 나 그 신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고,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뭐 알라도 믿고 누구도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위에,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막 더듬어 신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셔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고,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적 마인드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예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죠. 대신 복음을 들고 가는 청지기인 거예요. 그냥 내 삶을 잘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은 당연하게도 복음을 들고 또 자신들이 준비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계속 기도로 동역해주고, 오늘 떠나서 목요일에 오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또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게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로 동역하고 중보해 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팀이 헌신 예배를 드려요. 코타키나발루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헌신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청년부에서 헌신 예배 가는데 단기 선교팀만 있고 이 청년들은 다 집에 가버리면 안 되겠죠. 네. 동참해 주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없으면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선교 갑니다 하는 자리에 같이 동역해서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선교지로 직접 떠나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의심,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신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 서로에게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현재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